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와 그 제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그 최초의 출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보아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함께 보아야지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자들이지만 이 제사를 통하여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 가인의 출생을 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출생하였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한 후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인이 된 자로서 그 원죄를 범하고 그 죄인으로서 가인을 낳았기 때문에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던 것이죠. 자, 이런 가인과 같은 상태를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가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행하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7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는 것, 그리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에게는 이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없었다는 그 말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가인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가인은 매우 분하여 했습니다. 매우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재물을 안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재물을 가져왔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며 그렇게 분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세우는 것. 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래서 이후에도 보는 것은 그 교만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게 되었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 결국에는 가인의 이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때로는 예배에 나오면서 매우 당당한 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도 예배에 늦게 오면서 매우 당당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배에 좀 늦게 왔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막 이리 오너라 막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와줬다 막 이런 자세로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아니, 내가 예배에 와줬으면 됐잖아. 내가 와줬으면 된 거지. 내가 헌금도 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줘야지. 내가 왔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런 사람과 그 사람의 재물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왔잖아. 내가 와서 헌금도 냈는데, 내가 찬양도 했잖아. 그럼 받아줘야지. 이렇게 어이없이 당당한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자, 가인아, 내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나한테 좀 말해볼래? 자, 하나님께서도 너무 놀라셨던 것이죠. 당황해갖고. 가인아, 넌 왜 화가 난 거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내가 드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라며 자신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는 거냐고. 당신이 뭔데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가 헌금도 했고
내가 그 시간을 잘 앉아 있었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저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배만 받는 거냐고, 지금 사람을 차별하는 거냐고. 저는 우리 중에 결코 이렇게 행동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그가 완벽하게 막 죄를 다스리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일까요? 전도서 7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벨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의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면 분명 그는 가인과는 다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음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늘 아버지랑 함께 제사를 드려봐서 아는데 분명히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없으니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살짝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이 놀라운 대답을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다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인과 같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예배에 한번 나와줬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뭘 받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가인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예배 마치고 나도 승질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왔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왜 나 치유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는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종교 생활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좀 좋으려고 가는 게 종교 생활이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내가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말마다 군인들이 종교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아줌마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다음 주에는 절에 가서 국수를 먹고,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가서 라면을 먹고, 이것이 늘 군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뭘 먹을까? 그러다가 거기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가인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래, 성당이 이래, 절이 이래 막 그러면서 분을 내는 거.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니까.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과 별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보면서 어떻게 형이 동생을 저렇게 쳐 죽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이제 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쳐 죽인 이유는 그곳에는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 누군가를 쳐 죽인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삶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국 우리가 가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에는 나는 그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시며 너는 살인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땐 그를 향해서 가인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의 마음에서 피어나오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동생을 쳐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 가능해집니다. 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엉뚱한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막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해도 자신이 만든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있는 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도 맞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이 복은 그냥 단순히 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있는 예배,
뭐 주중에 있는 예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벨처럼 어린 양을 드리는 예배, 즉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신히 맞춰서 오거나 늦게 와서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늘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하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최소한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면 뭐 그냥 내가 오고 싶은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고, 나를 위한 예배면 그냥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 그러므로 먼저 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알잖아요. 우리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먼저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무조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모든 재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